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변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갈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여자와 용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자 각지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덧입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7 대접의 재앙이 전개되기 직전에 삽입된 환상입니다. 즉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용으로 상징된 사탄에게 맹렬하게 핍박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은 하나의 파노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여 공격하는 일까지의 줄거리를 하나의 드라마처럼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네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죄의 근원과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간의 대쟁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귀가 이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교회에 남아있는 참된 남은 무리를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17장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세 번에 걸친 일곱 재앙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을 해서 계시록 12장에서 14장도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 사이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구절을 사용하여서 요한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심판의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도들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된 이야기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삽입된 이야기는 대부분은 이러한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세상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의 의미는 해산하는 여자입니다. 해산하는 여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계시록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변의 발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큰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은 바로 뭘까요? 표지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지판,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의 시각을 바꾸라는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시편 2편 9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2편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2편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9절의 말씀, 2편 9절의 말씀입니다. 2편 9절의 말씀입니다. 2편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시편 2편 9절의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12장 5절에 등장하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남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이 여자를 마리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인 이스라엘을 왜 해를 옷 입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로 표현을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인 이스라엘을 왜 해를 옷 입었다고 하고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로 표현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와 달, 별은 우주적입니다. 해와 달, 별은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기상을 풀었다라는 것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꿈에 해와 달과 별이 등장을 했습니다.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은 요셉의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즉 구약의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4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를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미가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미가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사명은 바로 무엇일까요? 메시아 예수를 세상에 탄생하게 하여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1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리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붉은 용, 한 큰 붉은 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하늘의 큰 붉은 용의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또 다른 사인이 나타난 것이죠. 그 사인은 바로 뭘까요? 크고 붉은 용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붉은 용의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머리가 7이라고 했어요. 그 용의 모습은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7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뿔이 10이라는 것은 꽉 찬 숫자예요. 뿔이 10이라는 것은 힘이 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종합을 해볼 때 지혜롭고 힘이 세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고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강력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강력한 악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용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사탄의 목적은 바로 무엇일까요?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용의, 이 크고 붉은 용의 목적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의 목적은 바로 뭐냐 하면은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탄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 구약 내내 진행되어 왔습니다. 구약 내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어 왔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이 바로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히브리 약속을 없애기 위하여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바알 숭배자 이세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바알 숭배자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낳은 딸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모든 왕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탄생하잖아요. 이 모든 왕자를, 다윗 왕가의 모든 왕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에스더 때에 아멜렉 사람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해버렸습니다. 모든 아이를 학살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모두가 메시아 되신 예수를 삼키려는 용의 계획이고 활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까지의 역사를 안내하는 표지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면 그때에 견디기 힘든 고난은 있었지만은 그 힘든 고난은 치열한 싸움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가? 왜 사탄의 활동은 더욱더 세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미가엘과 용의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용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시아를 해산한 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리스도 예수를 낳았으니 이 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 해산했습니다. 여자 예수를 낳았으니 이 여자는 누굴까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교회에서 신약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1260일, 이 신약교회의 존재 기간은 1260일입니다.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약교회가 광야에서 겪게 될 일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박해하는 기간이에요. 이 신약교회는 사탄이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겪게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약교회가 존재하는 길을 3년 반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시선이 다시 하늘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계시록 1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미가엘과 용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가엘과 용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미가엘은 누굴까요?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 용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마귀고 사탄인 용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는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승리한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늘의 싸움은 땅의 싸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싸움과 이 땅의 싸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의 승리를 누구의 승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승리입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 형제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형제들이 용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가엘의 승리와 우리 형제들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미가엘의 승리와 우리 형제들의 승리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성도들의 승리가 미가엘의 승리라는 거예요. 미가엘의 승리가 성도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승리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의 승리는 미가엘의 승리는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죠. 이 운동 경기에서 감독의 전략을 따라서 선수들이 잘 뛰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승리라고 할까요? 감독의 승리라고도 하고 선수들의 승리라고도 하는 것이죠. 반대로 형편없이 졌을 때는 감독을 비난하죠. 그러면은 운동선수들의 감독의 승리는 운동선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싸운 미가엘의 승리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독은 누굽니까? 우리의 감독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독 대신 하나님의 전략을 내가 따라갈 때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을 따를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땅으로 내쫓긴 용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게 땅으로 내쫓긴 용이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탄에게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크고 붉은 용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이 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재판장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사형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사형 집행이 내려질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이 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냐? 1260일이라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깨뜨려졌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 승리의 믿음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믿음에 확신을 가질 때에 환난의 때를 마귀를 대적을 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믿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 마귀가 최악으로 발악을 하는 이 시대에 이 마귀의 때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광야의 여자입니다. 광야의 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지난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의 여자라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즉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의 마지막 발악을 할 텐데, 그 쫓긴 용이 마지막 발악을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가가 신약의 성도들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안고 있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아까 그 여자는 누구라고요? 신약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의 교회는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박해의 시기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어떻게 박해합니까? 첫째는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도들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쫓겨난 자가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뭘 하네요? 참소한다. 성도들을 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용의 주특기는 참소입니다. 이 사탄의 주특기는 참소입니다. 참소는 무엇입니까? 무고한 자를 죄를 지은 것처럼 고소하는 것이 참소라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것이 참소라는 거예요. 사탄의 고발이 맞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끼고 정죄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 이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한적에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책을 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나? 네가 그래도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래? 이렇게 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지,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이겼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긴다고 하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졌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말은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된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까지도 용서받았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참소에 빠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둘째는 바로 뭘까요? 둘째는 용은 물을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1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그러면은 여자의 뒤에 뱀이 있어요. 뱀이 누구라고? 옛뱀 사탄이라고 말씀했어요. 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물을 강같이 쏟아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이 토해내는 큰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용이 쏟아내는 큰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또한 세속주의의 흐름입니다. 인본주의의 흐름입니다. 가짜 복음, 세속주의의 흐름, 인본주의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이 쏟아내는 물입니다. 용이 토해내는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는 그 복음이 없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가짜가 진짜인 양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인 양 활개를 치는 것이죠. 가짜가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세속을 따르면 번영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를 따르면 번영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물질과 성공을 축복으로 여기는 세속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물결들이 교회를 삼킬 만큼 거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러한 물결이 더 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용의 공격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자, 1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입을 벌렸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고라 자손을 땅이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용이 토한 물을 바로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몇 절이에요? 16절입니다. 16절. 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참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고도 교회 나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정죄감에 빠뜨리고 무력화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짜 복음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번영주의, 인본주의, 과학주의, 이러한 큰 물결이 온 세상을 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무엇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인지를 모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헷갈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여 나의 성공을 이루는 것을 축복으로 둔갑시킨 설교가 강단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입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이적을 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지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12장 6절에서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교회가 위치한 곳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을 곳은 광야인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60일 3년 반이라는 것이죠.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것이 1260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사탄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받는 기간인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전체의 기간이 바로 1260일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광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이 광야로 표현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19장 4절의 말씀, 111페이지, 19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나무의 가장 꼭대기에 가시나무 가시로 둥지를 만듭니다. 가시나무 가시로 둥지를 만들어요. 가시나무 가지 위에 둥지를 만들어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고 나면 둥지를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면서 찔러서 가시나무가 나와서 새끼를 둥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둥지 안에서 가시에 찔려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태웁니다. 새끼 독수리를 날개를 태워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다시 아래에서 날개로 받아서 독수리로 하여금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독수리같이 이렇게 양육하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우리를 양육하고 지키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승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환난의 때를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소에 넘어가서 사탄의 참소에, 용의 참소에 넘어가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고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시둥지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독수리 날개에서 떨어져 버둥거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고 거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우리를 양육하고 지키심을 믿고 이 승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환난의 때를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각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길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고 거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믿음이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우리를 양육하고 지키심을 믿고 이 승리의 믿음의 확신으로서 환난의 때를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352장 찬송 드리며